말이잖아요. 성경을 좀 더 어떤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알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 알면,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죠. 이만 빌립보 2장에 너의 이 마음 부모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있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그 다음에 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암송할 때 이거 띄우면 잘 모르면 또 미안하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목회하며 느낀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주님과 친하려면, 주님 사랑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아멘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교만하고 싶어요. 나는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요. 내가 영국 가서 어디 가서 하기를 하고 뭐 그래서 교만해요. 더 많이 은혜 받았으니까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사람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에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나라 가기 전에 이미 내가 가서 천국에서 누릴 존귀 영광은 내가 압니다. 두 가지 존귀 영광. 여러분 교만한 자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 은혜 주시는데 겸손은 존귀의 앞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또 영원한 고난, 십자가를 위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영광받는 거니까 정말 선교사님들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영광 고난받으니까 영광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겸손과 둘의 일을 함께 해야지 교만하고 열심히 일하면 조합을 받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딱 한 명이 지금 누군가 교만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주먹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잘 죽게 하소서.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잘 죽겠습니다. 잘 죽겠습니까? 아멘. 겸손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장작권 한다니까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서론만 하고 이 교제 가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밤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작권이 뭐야?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장작권이라는 말은 생소합니다. 생소한 이유가 있죠. 일단 갑니다. 장작권이 뭐냐? 자, 장작권이란 그러면 답을 여러분 받았어요. 장작권이란 장자의 권세를 말한다. 그게 장작권이란 장자의 권세를 말한다. 그건 너무 쉽죠. 그냥 단답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장자권은 장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장자권이라는 말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한국 분들은 장자권 하면 장자는 아는데 장자권 하면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거의 옛날에는 99%, 지금은 뭐 젊은 세대들이 달라졌지만 개혁 개정을 거의 이제 텍스트로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기도 해서 그건 익숙한데 장자권 그러면 조금 권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일단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가 표면상으로는 내가 죽게 되었다. 사냥 가서 산판들판 뛰어다니냐고 했으니까 배고프죠. 근데 죽게 됐다고 표현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유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가치 없게 여겼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를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일단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갑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버림받았고 회개 안 했으니까 지옥 갔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충분한 지렁이와 장자권을 상속받아 천국 갔죠. 어쨌든 이 말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가봅니다. 다른 번역본 비교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번역본이 한 10개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몇 개만 소개했는데 한번 가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이 성경만 읽어서 장자의 명분으로만 익숙해 있죠. 그러면 특히 이제 번역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갑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예, 오늘 개신교에서 공동번역 사용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는 공동번역은 상속권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 다음에 세 번역입니다. 시작.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예,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그리 대단한 거냐. 예, 그러면 마다들의 권리, 장자권이죠. 예, 지켜가면 장자권을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시작. 이때 야곱이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하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대답하였다. 예, 현대의 성경은 장자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마다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 여기서도 마다의 권리, 지금 가면 장자권이죠. 마다의 장자 권리권이니까 장자권을 번역했습니다. 거의 여기 쓰지 않았지만 또 요즘 번역대는 계속 나오는 성경 다 거의 다 제가 알기로 90%다 장자권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도 버슈라이스로 이제 이렇게 장자권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이제 NIV에도 그렇고 거의 다 이제 버슈라이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죠? 이제 벌써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장자된 말씀, 그거 한번 띄워줄래요? 자, 한번 세 번역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이제 이건 앞에 건 창세기 25장이고 뒤에 건 12장입니다. 세 번역. 마다들의 권리, 장자권, 현대 성경, 장자권, 마다들의 특권, 쉬운 성경, 마다들의 권리, 마다들의 특권. 영어 성경은 벌써 벌써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우리가 거의 읽었던 읽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개혁과 개정만 명부로 번역이 되어 있지. 다른 모든 번역 다 장자권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장자권이 있으니까 장자가 또 있어야 되겠죠? 구약에서 장자에 대한 성경적 근거 간단하게 짚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자, 나는 말씀 안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유월 나는 말씀 안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옆에 보고 나는 말씀 안 대하면 나는 말씀 안 대하면 자,
바랍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누구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서 내 아들인데 장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갑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 하시니. 자, 우리가 첫 번 유월절 사건 합니다. 어린 양 피사건인데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선포하셨죠. 내 아들 내 장자 내 보내서 나 섬기라 했는데 네가 거절하니까 내가 네 아들 네 장자 주기에 또 선포했습니다. 자, 어떻게 선포한 말씀 이루시는지 그 다음 갑니다. 자, 시초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여기서 여기 따라하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지금 다시 한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는 모든 장자가 다 죽으면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장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애굽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도 장자를 죽어야 합니다. 근데 애굽 땅의 장자를 다 죽인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리시려고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키워드요. 자, 따라합니다. 애굽 땅에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장자들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리시려고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특별 배려가 어린 양의 피였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으로.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나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 할렐루야. 아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피만 보면,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만 보면 그 안에 장자,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거기 깡패, 도둑놈, 사기꾼 어떤 놈이 있어도 피를 보지 사람의 인생을 보지 않으니까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어린 양이었고 그 어린 양이 피 흘렸고 그 피가 장자를 살리신 겁니다. 자, 여기서 내 결론입니다. 구약의 장자는 구약에서 장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어린 양의 피를 주셨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결론으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장자인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장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구약의 장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그러면 또 여기서 최종적으로 뭐요? 따라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짐승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일진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다 장자다. 맞습니까? 아멘. 이게 구약의 장자에 대한 더 많지만 그냥 간단해서 핵심입니다. 신약에서 장자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한 절 가지고 CTS에서 4인 사석에서 8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8강. 16강을 준비했는데 원래 4인 사석이 4강인데 이제 8강을 했는데 8강만 했습니다. 이 한 절 가지고 일단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여기 이 본문 그냥 이 본문에서 4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내가 저녁을 한식을 먹고 빨리 나왔는데 나 60살이 와서 말하기를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잘 나오는 음식을 먹고 아멘을 조그맣게 해요. 시방 고기도 드시고 자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아멘. 아까 교만하지 말라고 했죠. 이걸 질문이라고 하냐? 성도들한테 교만 떨지 말고 아멘 애들처럼 아멘 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아멘.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질문, 본문에서 쳐드리면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나요? 아멘. 예수님 안에 계신데 주님은 계신가요? 아멘. 실제요. 목사들 안에, 선교사님들 안에 예수님 안 계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동의하시니까 편하네요.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그렇죠? 자타가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똥줄더라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신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다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붕괴했든지 좀 레인밸류 이런 사람이 모였든지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너 부자인데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너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눈물었다고 말합니다. 이 넬게토나 이런 데서 예수님 영접할 때 이 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하는데 사실 그 말씀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도 자칭, 타칭, 잘 나간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유명한 교회가 예수님 문 밖에 세웠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니. 자, 우리가 교회인데 그렇죠?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신학이 선교사란 목사란 이 신분 직분이 교만의 영으로 딱 이제 묶여서 진짜 예수님은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영접했으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분은 내 왕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왕이어야 합니다. 아멘. 왕이어야 합니다. 아멘. 왕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영접하였습니까? 동시에 따릅니다. 예수님 이름 믿습니까? 아멘. 이것도 예수님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이 이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냉철하게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아까 빌립보 2장에 그 예수님 누구예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주셨고 사람 모양 오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떠납니다. 이는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누가요? 예수가 아멘. 그 예수 하나들 오신 예수 2000년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아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오신 그 아들 예수가 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의 아버지고 평의 왕이시래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성경에서 더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더 자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 정말 어떤 상황에도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애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고 정말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고 이게 이제 뭔사를 부유한 자 돼야 좀 있습니다. 아멘. 절대 돈에 환경에 집중하지 맙시다. 아멘. 예수만 잡힙시다. 아멘. 예수께만 잡힙시다. 아멘. 자, 예수 영접할 처느냐 예수 믿느냐 그럼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럼 네 번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를 누구 있습니까? 아멘. 이게 한국교회 맹점이 특히 보수신학하는 교단의 맹점이 이 본세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그냥 영접함으로 신분이 바뀌었어.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왕중 왕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 좀 더 당당해야 합니다. 자신있어야 권세셔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자, 여기 오기 전에 3주 전에 4주 전에 벌써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장자권 지부 모임 26개 지부가 있어요. 이제 거기 목사님들 집회를 하는데 충남에 이제 이게 천안아산 지방에 목사님들 가는데 그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기록이 안 된 전화는 제가 안 받는데 그냥 그날 모시고 받은 거예요. 그 전화로 목소리가 막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섬에 있는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걸 거기를 나갔는데 그것이 목사한테 데려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혼돈이 넘어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인데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성경 피라고 내가 전화로 어디 성경 읽으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모님 사모님 왜 그러냐니까 그 귀신 쫓아난 다음에 귀신 들어왔고 혼돈에 가서 성경도 못 읽게 하는 거야. 막 벌벌 떨고. 내가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귀신 나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 나간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하나님 하면 그만 나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 이제 목사님 오늘부터 3일 단식을 4주간 하십시오. 이건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돼서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 들러붙으면 영권이 약한 거니까 목사님 영혼을 키워야 되니까 3일 단식을 물도 안 마시고 하는 겁니다. 3일 단식 그걸 이제 중대한 문제가 성립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귀신은 그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10번을 좀 불러줘 전화로 그걸 예쁘게 오늘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120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한테도 100일 선포해요. 그 다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싹 나갔습니다. 말씀 한 절 120번 선포로 귀신 싹 나갔어요. 아멘. 여러분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사시의 말씀이 내 심령 속 역사에서 아멘. 악한 영을 정복하면서 나를 정복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능력인데 한번 주먹주 소만 주여 주먹주 주여 제 안에 기도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따라하라. 이 상목사님이 저 마이크 좀 잡으세요.
착하고. 예. 우리가, 제가 말했죠. 중학교 졸업했고, 지방신학교 별과순이시다고. 물 나중에 검정고시 받고, 사이버대학도 있고, 장로신학 5년, 신영신학 6년, 뒤까지 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자유, 안식, 평안, 감사, 기쁨, 이 내적인 누림은, 천국을 누리는 것은 외모나 학력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영역에 있어요. 아멘. 영역이 뭐예요? 영적 힘인데 악령을 전파하면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신학으로 성령을 여러분이 육중국을 통달해도 거기 기도가 실려 있지 않으면 지식 나열이지 영권 발동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의 권세를 누리고 살려면 기도가 살아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요. 아멘. 기도가 살아줘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줘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줘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줘야 합니다. 아멘. 자, 기도만 살아하면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영성의 즐거움을 단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요? 모든 걸 단순하게 보고 생각하고 행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물병이 있는데 개미가 된다면 천분입니다. 왜? 힘은 상대적이거든요. 이인보다 개미는 약하니까. 그런데 제가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내가 강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영국이란 이 흑암의 권세가 충이란 창이란 땅에 와서 영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든지 목회하려면 다 그들을 치고 있는 게 악한 영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인데 그 영적 세계에서 그걸 정복하려면 여러분이 그 영보다 더 충만해야 좀 있습니다. 악령을 지배하는 건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은 머리에 쏘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무릎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주먹 손만 주여. 주여. 덕해 주여. 주여.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검으로 말씀을 방패로 누리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전신갑주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신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누리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원수도 저주하는 사람도 사람 갖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말씀에 방패 나가서 너 저주하는 사람 축복해라 그 말씀 한 말씀만 살아있으면요 관계 다 끝납니다. 근데 그 시시한 걸 갖고 신학 박사님이 목사님 30년 한 사람이 사람 말 한마디 갖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 갖고 시욕을 합니다. 왜? 지금 영권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 몰라 방패 못 삼겠습니까? 말씀 몰라 검을 사용 못하겠습니까? 근데 영역이 떨어져 있을 때 생명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근데 기도에 고의 기도가 많지만 우리 영원한 스승 모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주님입니다. 아멘. 자, 위에 암송 말씀 두 번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자, 근래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어떤 분이 한 분 하요. 전도와 여기 지금 길거리 전도하는 분들 아까 선교사님 이름 뭐예요? 정성한? 이종환 선교사님. 내가 최일 선교사님 또 송교 선교사님 아는데 최일 선교사님 그때 이제 독일에 와서 막 길거리까지 독일에서 막 이제 전도 하고 그래서 많은데 아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한데 기도는 특별히 넣어야 돼. 자,
이거 지금 이제 서술하는 부분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사쪽에 우리 기도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 입을 열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기도에서 시작.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가장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행하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배워야 좀 있습니까? 아멘, 아멘. 배우는 악이 아니라 습이 같이 가야 합니다. 따라야 좀 있습니다. 숨어 주소서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오른쪽 주여. 주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 이론에 일단 아무도 항의할 수 없죠. 예수님처럼 한다는데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했는지 안 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아멘인가요? 아멘. 서론 갑니다. 시작.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최우선하셨습니다. 공생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인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말씀 안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자, 입을 열어요. 다. 나는 말씀 안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말씀 안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 안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진짜 말씀이 심판 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텍스트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는 세계적으로 말하기 좋아해서 갖다가 다 이제 양념칠해가지고 먹이려고 하는데 제가 40년 목회했잖아요. 어쨌든 그 지금 목사님들 말씀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데 뭐 다른 건 모르는데 나는 말씀 원인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아무리 화려한 말씀, 아무리 유식한 말씀, 아무리 고상한 말씀이라도 마귀는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원액만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말씀 원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그 유사시에 언제 지금 영적 싸움 하는데 언제 그 성경 펴보겠습니까? 튀어 나와야지.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말씀 암송하세요. 아멘, 아멘. 말씀 암송하세요. 아멘, 아멘. 전 지금 일단 에라임이 100장 암송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는데 이거 뭐 목만 세워가지고 100장씩 어렵게 날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날마다 2절씩 암송합니다.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지금 이사야 53장 암송하는데 이건 짧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어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단어를 모르니까 근데 단어를 2번, 3번 봐도 딱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데 이번 주에 이사야 53장 암송 이 목표를 좀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암송하세요. 따라 주먹 따라 주여 말씀과 연애하겠습니다. 말씀과 연애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다시 갑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빌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은 우리 입장만 있고 서론은 목사만 있고 문답은 같이 하시고 왜냐면 남자가 읽으면 우리 입장 모시가 치니까 나는 우리 입장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았어. 나는 목소리가 탁한데 여기는 목소리가 맑으니까 왜 피rop됐냐면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하는데 그 전사님이 너무 더듬거리고 못 읽는 거예요. 내가 한답도 배웠고 당신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시선을 딱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정말 성우를 들여왔냐 그래요. 성우를
근데 이 사람 말이 보통 안 되는 이렇게 그런데 마이크만 잡으면 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직업대가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교제사를 처음 하는 분들은 이 앞에는 질문은 우리 이제 스피커가 혼자 하고 뒤에 질문은 스피커와 함께 답은 모두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갑니다. 시작. 누가 세례를 베풀고 있었나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계셨나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무엇하러 가셨나요?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멘 아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당신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믿습니까? 아멘.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늘 세계가 느껴지고 확신되어진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소리인가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의 목회와 신앙생활에서 하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중요함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하늘의 세계가 열리면서 땅의 소유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당신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기도가 우수님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세계에서 기도가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리해 보세요. 영적 세계는 기도로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자, 새벽 좀 왔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처럼 그냥 처음에 라고 손인데 제 말로는 손 안 했으니까 좀 더 올리는데 처음이 괜찮았으니까 그대로 좀 올리니까 좀 처음에 목소리가 좋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사역 성역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공생에 세례 받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손은 강림하셨고 말씀 들려왔습니다. 자, 일단 하늘이 열렸다, 손이 임하셨다, 말씀.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우리 목회의 절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믿어야죠. 아멘. 사역해야죠. 아멘. 여러분 다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아멘. 지금도 여기 올 때 첫사랑, 첫열정 지금도 갖고 있느냐 하는 거 냉철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울면서 서운하고 여기 나올 때 그 애절함, 그 뜨거움, 그 순수함, 애절함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모시고 선포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첫사랑이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그 열정을 가야 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늘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강림하시고요. 아멘. 그 영권이 생기죠. 아멘. 말씀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제가요 개척할 때는 별거가 출신인데 시골 교회 가려고 했는데 낙동 오니까 노인 30명 목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도 저를 오라는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매사 기도면이라서 할 수 없이 금식하고 강단에 기도 자립했어요. 예배당에 38평이니까 계단 빼고 방 2칸 맞고 복 맞고 강단하니까
우리 방이 요게 결혼하려면 요 앞 테이블 요게 여기고 방입니다. 우리 이쁜 사무 지금도 이쁜데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26살 때 내놈의 안경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쁜 26살 새내기 저 방 뒤에 독소공방 베이크라고 울고 나는 강릉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혼하자고. 이게 지옥이지 어디 결혼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성선생 결혼만 해봐 막 전사님이 안아주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왔는데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개척했으니까 그런 사이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 어님은 배가 주셨어요. 1월 1일에 결혼하고 10월 28일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애만 없으면 도망갔대요. 근데 애 때문에 도망 못 가고 내가 이혼하자고 그러길래 한 번에 결혼시켰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반신 마비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당신 예수님 후에 생명 받게 사람이 끝까지 못 참냐? 그래서 그지가 참아주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하도 서러우니까 막 내스럼 기도하다가 큰 불덩이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별로 남편 사랑 안 해줘도 이제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열악한 제가 이제 남 보고 앞에서 저는 지금은 그런데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눈을 보고 말을 못했어요. 지금 누가 나를 우리 담임 목사가 아주 당당해요. 그래서 난 눈을 똑바로 뜨기로 혹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 친구 왜 이렇게 똑바로 쳐다봐. 나는 죄도 없는데 누가 똑바로 쳐다보면 눈을 내 깔아요. 평생 이렇게 살았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한 10번 봐야 나는 얼굴을 기억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1호가 있는데 아파트에 한 3년 살았어요. 한 번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뒤에 아줌마가 타는 거예요. 내가 친절하게 이제 그럼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눌러주려고 몇 층 가세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앞집이잖아요. 우리 앞집 아줌마 20번 더 봤는데 나는 여자를 보고 들어가시 한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그냥 이렇게 보고 눈을 봐야 되는 눈 안 보니까 음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열악했는지 신학교 갔을 때 교회를 못 정하고 2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교회 정하면 혹시 신학생인 거 알면 나는 좀 쉬고 가려고 했으니까 전도사, 교육조사 할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그만큼 열악한 저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사 두려움이니까 이제 밤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안이 열렸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을 했어요. 그 귀신 나가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소문나니까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못했어요. 하나는 그때는 개혁시키는데 그래도 합동시키잖아요. 개혁이. 보수주의니까 주변에서 너 그거 하다가 제면 못 죽는다. 그러고 어플을 넣고 그러면은 기도원단이 교회인데 어떤 진짜 귀신 들린 건 금방 나가요. 근데 습관을 타고 오래 있었던 귀신은요, 이건 나갔다 또 왜 이제 약한 걸 계속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뒀는데 어떤 땀 다 기도하면 그게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열린다. 기도하면 영권이 살아나서 어떤 환경이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아멘인가요? 아니, 예수님 기도.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예수님은 금식으로 사역을 출발하셨다. 손 갑니다. 시작. 요단강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금식기도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나는 말씀한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한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신바람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어떤 상태로 돌아오셨나요? 성령 충만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세례 후에 성령님은 성령 충만이었나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셨나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며칠 동안 계셨나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누구의 이끄심 때문인가요? 성령님의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임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자, 정말 믿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받는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 표적 능력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적중하는 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럼 시작. 성령 충만이란 능력이나 큰 일을 행하기에 앞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는 상태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시험을 받으셨나요? 아무것도 잡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몹시 줄이셨습니다. 자, 합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으시어 성령 충만하심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각오해야 되나요? 충만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사는 내 가진 옷을 긁어주고 이를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신과의 셈을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 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으로 사역을 출발하셨습니다. 믿는다면 지금 결단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롭게. 시작. 자, 이제 제가 이것을 잘 견뎌하였습니다. 자,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4고24 금식을 알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도 하셨고 하셨는데, 2년 전인데 2년 이제 3개월째인데 2017년 5월달에 하나님 세계 제사에게 4고24 금식을 주셨습니다. 40일 금식을 매주 3일씩 13주간 하면 39일이고 14주째 하루 하는 이제 그 금식 기도 수완팀 선교사님들 하셨고 했는데, 이 금식 기도를 40일 주셔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도 7기가 239명 한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 15분이 좀 하고 계신데,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자, 금식 기도 하면 거의 다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금식 체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끌고 가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30대 청년 예수 먹어도 배고픈 그 시절에 그 나이에 금식한다는 거 누구나 원치 않고 누구나 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금식을 이제 하라고 하면 난 금식 체질이 아니에요. 그럴 뻔 있는데, 그럼 인간의 욕망 가운데 최고로 참기 어려운 욕망이 식욕입니다. 명예욕, 권세욕, 성욕 다 있지만 식욕은 우리나라 그 동방 이주민 그때도 3일 굶으면 뭐 하는 놈 하는 사람 없다고 다 맞는 모양입니다. 그건 식욕에 얼마나 절실한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지키신 거죠. 금식이 필요 없다면, 잘 얘기하면 여기서는 금식이 필요 없었다면, 해도 되고 안 해야 된다면 절대로 성령님이 실수한 분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40일 금식으로 내 목을 끌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사역에 필요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사를 나오셨는데 가장 모델이 누구예요? 선교사, 첫 선교사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잖아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선교사 중에 1호이시다. 아멘인가요? 아멘. 물론 구약에 집어넣고 우리 복음시대에서 따지면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어요. 생명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배우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아멘. 이 양반 말하는 게 좀 심상치 않네. 어쩌다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성령이 금식하라고 재밌지 하실 겁니다. 한번 심어주 따라한다. 주여. 저도 감동 주세요. 아멘. 이 감동 수혜를 말을 또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따라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감동해 주세요. 자, 제가 이 사울사 금식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장성원 사역이 그 전까지는 평균 1000명이 세미나를 1년 4차례 했는데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모이는 세미나였죠. 4차례씩 하는 세미나도 없거니와 그게 많이 보이지.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모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나눌 수가 없어요. 1000명씩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좀 나눠보자 해서 160가족, 120명을 아주 장소 좋은 데 가서 우리 시큼 먹고 아주 이제 나눠보자. 그럼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역사는 우리 집사람 그때 따라왔으면 어림없는데, 왜냐면 우리 집사람은 자꾸 기도인도 못하거든요. 목도 다 샜는데 무슨 기도인도 하냐고. 저는 딱 그냥 내려라. 감히 어부인 명령을 거의 갈 수 없잖아요. 그때 마침 우리 손녀가 왔는데 걔가 아파갖고 우리 집에 안 가고. 저는 나는 한 시간만 딱 예배 드리고는 진짜 놀고 그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을 하루 종일 나누고 하려고. 근데 제가 딱 항상하는데 성령께서 찬송 기도를 하는데 11시 넘까지 막 시키는데 그때 갑자기 사원사 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왔는데 놀러 왔다가 그 사람이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금식. 근데 저는 금식 안 했어요. 왜냐면 옛날 금식 많이 해서 지금 금식하면요, 이제 3일만 하면 휴가를 는 거예요. 막 달려저기 올라가고 우리 사람들이 야 그거 당신 그만하라고 하는 사이다.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안 했었는데 2기를 했는데요. 이제 3기째는 내가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심상치 않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심상치 않게 다가가시는 아멘. 지금 기도하는데 3기 이제 12월 달 세미나하고 이제 3기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너 금식 기도 이제 운동하면서 너는 안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선명하지 않으니까 성님 주님 제가 금식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3기째 했는데 처음엔 좀 면면했어요. 근데 이게 금식 같이 하니까 혼자 어려운데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300명씩 금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금식 기도해주니까 진짜 13주를 하는데요. 딱 2번 먹고 싶은 의욕이. 제가 단팥을 좋아하는데 손님이 와서 그 식당 갔는데 그게 이제 이 뷔페시던데 단팥에다가 그 와플에다가 단팥 집어넣고 먹으면 단팥이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사장을 아니까 좀 싸다라고 해서 싸갖고 이제 내냐고 2번째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먹고 싶으면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16?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힘이 12주째, 11주, 2주, 3주째는요 11주째는 내가 두 교회 집회했고 12주째는 제주도 가서 3박 4일 목회해야 돼. 그건 통역을 보니까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야 돼요. 3박 4일 장작으로 집회했고, 그리고 또 외국 가서 집회 1주, 2주, 3주째. 그러니까 근데요 전혀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 4024 끝나면 4020, 4030, 지금 4030은 4020은 이제 일주일에 이틀씩 해가지고 6개 아니면 7개 해가지고 이 이틀씩이면 20주면 이제 40일 공식하는 거잖아요. 4030은 30주에 한 주에 하루하고 한 끼나 5개 하는. 지금 제가 평생 이제 이 4030인데 이제 아침을 금식을 해요. 아니면 점심하든지 뭐 그렇게 금식을 이제 하는데 신기한 건 이 금식하고 나서 몸무게가 4kg 더 몸무게 되었고 남들이 다 볼 때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해요. 옛날보다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주먹주먹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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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도 입도 벌리고 저에게도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다 맞습니다. 목사가 한 번은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으니까 하는 부담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없어요. 선교사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부담 가져야지. 그렇잖아. 열심히 사셨는데 한 번도 부담도 없었다. 그러면 그게 인간입니까? 선교사지. 저는 길 가시면서 한 번 이제 심상치 않은데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새벽 기도로 출발하셨다. 자, 속도냅니다. 시작. 자, 이건 이 목사님 소리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분주한 사역이 아니셨습니다.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사역하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 현장으로 날 말씀한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자, 날 말씀한 대하면 너무너무 자, 신바람이 있습니다. 시작. 소모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고 시작. 하루 중 어느 때 일어난 일인가요? 정오해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나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온 동네는 어디에 모였나요? 문 앞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요?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각종 병을 다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하셨나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밤이 늦도록 이루어졌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저녁 때부터는 밤 해였는데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밤 늦도록 사역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갑니다. 시작. 그 많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시며 늦게까지 사역하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다음날 언제 일어나셨나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밤 늦도록 사역하셨지만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셨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갑니다. 시작. 어디에 가셨나요?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은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러 출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하길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새벽에 기도하려면 무엇이 우선돼야 될까요? 저녁을 정복해야 합니다. 저녁에 무엇을 정복해야 할까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미디어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상도 사나이의 특유한 노량이 지금 사람들과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원래 뭐야. 자, 아무튼 주여, 주여, 필요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컴퓨터나 스마트폰 절제하시오다. 아멘, 아멘. 절제하시오다. 아멘, 아멘. 절제하시오다. 아멘, 아멘. 절제하시오다. 아멘, 아멘.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시작. 자, 하루 승리, 새벽 기도 승리는 하루 승리는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오다. 새벽을 깨워 승리하시오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습관대로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을 말씀화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습관을 말씀화하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라는 습관 들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열악하니까 새벽에 일찍이나 강당에 거의 살았으니까, 그리고 은퇴 전에 10년 동안 교회에 살았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다가 깨면 1시에 조금만 더 자야지, 2시에 조금만 더 자야지. 근데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주님하고 사랑한다고 약속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이 새벽에 주님이 나하고 사랑하자고 날 찾아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깨었습니다. 나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차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도 서너 시간 자면 이제 깨니까, 아무리 오래 가도 그냥 가면 금방 저는 잠들고, 시차가 없어요. 잠들고 깨보면 서너 시간 자면 깹니다. 어제 그제도 여기 왔는데 딱 깨보니까 이제 2시에요. 새벽 2시. 근데 여기 2시하고 한국 2시 저희 다르잖아요. 근데 늘 그 시간 1시나 2시 깨니까 그냥 그 시간에 깨지는 거예요. 아무데가. 그러니까 시차가 없는 거예요. 정치가 생각하면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습관도 사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침에 그래도 왜요? 저희 말씀 암송하잖아요. 근데 낮 시간 1시간하고 새벽 시간 1시간은 전혀 달라요. 새벽 시간 10분, 낮 시간 1시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만큼 새벽은 맑으니까, 자초 전파가 방해가 적으니까. 어쨌든 새벽에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자, 넘어갑니다. 네 번째 타이틀 갑니다. 시작. 예수님은 필요할 때 절하며 기도하셨다. 갑니다. 시작. 예수님은 금식 기도, 새벽 기도뿐 아니라 밤을 새워 절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따라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말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를 오해하는 말인데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신 흔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바로 갑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나요? 산에 가셨습니다. 무엇하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들으시냐는 말은 불경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이쪽 와서 여기도 보수신앙 한분들 가운데 꼭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냐 그런 말 한전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되시나요? 이거는요 기도의 ABC밖에 모르는 ABC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응답을 접근하니 그 말하죠. 기도는 다양하잖아요. 사명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사랑의 대화죠. 주님과 사랑의 대화는 길수록 좋아요. 맞나요?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기도를 오래 해야 들으시냐는 것은 기도의 아주 유치한 상황에서
기도 깊게 안 해본 사람, 단 한 시간이라도 깊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 입으로 뱉는 겁니다. 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으면 오래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멘. 예수님 밤을 새우가며 기도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렇게 오래 해야 들으시나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만나요? 틀리나요? 예수님은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했다면 우리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밤새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는 길게 할수록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하나 시작. 예수님은 철야 기도 후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중에서 몇 명을 택하셨습니까?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칭호를 주셨나요? 사도란 칭호를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왜 철야하며 기도하셨나요? 12 제자를 선택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중대한 결정 앞에 더 깊게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중요한 결정 앞에 이런 진지한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금식, 새벽, 철야 다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금식하시기에 전도하십니다. 아멘. 새벽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하면 다른 마을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일을 합니다. 아멘. 서해안 목적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12명 제자 선택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기도는 전도와 연결되어 좀 있습니다. 아멘. 다섯 달 예수님은 때때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갑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에게는 길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해당에서도 그렇게 길게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때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산기도를 조명해 봅니다. 말씀 안 대하면 신바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디에 올라가셨나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엇하러 올라가셨나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어디에 가서 기도하셨나요?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특별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가 정말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월 가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특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역은 특별 기도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선교사님은 특별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갑니다. 시작. 당신도 때때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지금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산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끝나고 5분을 기도해도 예수님대로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였느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갑니다. 시작. 위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했나요? 우리는 어찌하여 누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 당시 제자들의 기도가 약해졌었다는 것을 자, 느낍니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도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모천, 자, 예수님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요 질문했을 때, 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너 같지 않잖아, 이렇게 대답했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색적으로 대답하였어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뭐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지만,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도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님 병나는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승부입니다. 아멘. 기도가 해결입니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가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너하고 나하고 신분 달라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아멘. 인성한 예수님이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요? 예수님 그때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질문 계속합니다. 시작. 제자들도 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 13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도 많은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사역의 빈주함으로 인하여 기도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또 무엇을 깨닫나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기도의 힘으로 사역하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기도의 힘으로 사역하셨다면 지금 당신도 기도의 힘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정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 아멘이 사실이라면 지금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조심하세요. 시간이 사이에 분류해서 기도할 시간이 줄었고, 그러니까 영적 힘이 약해져서 귀신이 못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사역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무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철야하며 새벽 기도하시면서 때때로 사냥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사역해서, 그러면 선교사인 저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떤 분들 기도 뒤에 쳐놓고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그리고 지식, 또 경험 가지고 사역합니다. 앵무새처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과 연결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주소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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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와 연결된 살아있는 사역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 나라 갔을 때 평점받 기도를 사역해야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주문 써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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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와 연결된 사역이었습니다. 연결된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바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을 배우는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쁜 분 없잖아요. 수많은 샘물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들어가고 더 바쁘면 500의 기적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사람 다 놔두고 찬양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번 다면 예수님의 사역 승리의 비결은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선교는 기도가 살아날시오다. 아멘, 아멘. 기도가 살아날시오다. 아멘, 아멘. 정말요, 기도 살리고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안 해도 사역은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어떻게 배우는 겁니다. 자, 6번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통곡과 핏땀을 쏟는 기도를 들으셨다. 갑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 앞에 놓고 통곡과 눈물로 핏땀을 쏟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 핏땀을 쏟는 기도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내하면 신바람이 하나님 말씀 안내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내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 안내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원래 7시 반에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제가 조금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이크 잡아서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갑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이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임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일단 말씀과 질문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 불가능한 문제 다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시작.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고 맡기며 기도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합니다. 시작. 실제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벽 앞에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이 당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더 중히 여기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면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을 때 응답은 십자가를 치는 것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으로 아멘인가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렸습니다. 무슨 거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자 예수님 십자가 지금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 알았잖아요. 이건 뭐요? 사명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통과 눈물 십자가를 지기 위한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거 눈물로 통과 기도하면서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 하기 싫은 거 그걸 하게 하셨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사명을 위해서 정말 불리는 기도가 아멘. 살아나면 어떤 험지 어떤 문지 거기가 상해라도 거길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숨을 줬다면 주여 주여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자, 이 집회 후에 우리 청교장에 기도가 살아날시오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가 살아날시오다. 아멘, 아멘. 그냥 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들으셨나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간절함을 표현해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아멘. 만약 단 한 번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조용히 기도했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닮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당신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당신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아멘인가요? 아멘. 숨을 줬다면 주여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위해서 피땀을 쏟는 기도를 드렸다면 저도 선교를 위해서 이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 기도
살려내시오다. 아멘. 살려내시오다. 아멘. 영웅이라는 땅을 척박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부터 꺼냅시다. 아멘. 기도부터 해봅시다. 아멘. 갑니다. 시작.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들으셨나요? 당신의 사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당신도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지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최근에 예수님처럼 땀을 흘리며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예수님처럼 지금 사명을 위해 땀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 땀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멘이 사실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봅시다. 아멘. 자, 마지막에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갑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픔의 결정에서 죽음 직전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마지막 남기신 그 애절한 부르짖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기에 그런 기도를 남기고 가셨을까요? 성경은 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중앙세.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장작 권하기 전에는 이 말씀으로는 가상실현 설교를 고난주간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후에 이 장작 권하면서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제가 달라진 게 있는데 일단 가상실현의 순서입니다. 그전에는 다 이뤘다를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 말씀 보고 나서는 이 말씀 마지막, 왜냐하면 이 말씀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공화봉이 똑같이 말합니다. 물론 나태국에서는 큰 소리 하시고 영혼 떠나가셨고 마음은 큰 소리로 숨으셨고, 그런데 누가 의사니까 디테일하게 묘사했네요. 예수님 마지막 이 말씀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이 있고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만 아버지부터만 나머지 예수님 소개합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렇게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이 정도밖에 소리 올리려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냉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시키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정하나요? 이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10시간 동안 물빛 다 쏘셨어요. 힘을 내서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나요? 인정하시나요? 그 질문 좀 잘 드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학 주관이 아니라 성경 신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 신을 기도를 배우는 건데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기도인데, 영혼을 위한 기도인데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혹시 야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 들으시느냐? 그렇게 말했으면 그건 불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 의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 육신이고 마지막 남신 말이 기도인데 영혼을 위한 기도인데 아버지를 기도였습니다. 큰 소리 기도였어요. 주먹주먹 따라하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지막 남신 말이 기도인데 영혼을 위한 기도인데 아버지를 부른 기도인데